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묵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크리스천이 누구인가? 라고 정의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아마도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 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넣어지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죠. 다윗의 경우에는 하루에 7번 기도했다라고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한번 가볼까요? 119편 164절로 가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느헤미야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묵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과 다윗과 느헤미야 3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긴 한데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야 당연하게 하나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순응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평신도예요. 다니엘도 국무총리였던 고위직 관리였고 다윗도 왕이었고 느헤미야도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죠. 왕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먼저 먹는 역할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술을 먹는 것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왕 옆에서 왕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이 3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기도의 용사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평신도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기도의 용사들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메시지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느헤미야처럼 평신도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부터 영적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가운데 하나로부터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1차, 2차에 걸쳐서 재건되었다고 하는 시점인데, 그 성벽이 완전하게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배고프고 고통받는 어떤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하길 주님이 바라시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이 동생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의해서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의 그 성벽이 완전하게 무너내려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저곳에 어떤 신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접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누구의 감동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왜 누구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왜 누구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덕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감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피어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된 것이죠. 느헤미야 1장은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보기에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병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질문하죠. 2절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들은 언제라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누구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답할까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때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왕에게 근심을 끼친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 근심이 있을 때 왕에게 뭔가 지혜로운 기쁨과 같은 소식을 통해서 왕에게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이지 왕이 걱정시키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라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4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이 대목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묵도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기도하고 좀 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왕은 몰라요. 그 찰나적으로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묵도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배워야 하는 기도의 방식이 바로 묵도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갈로 정답은 묵도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기도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몰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왕은 모르는데 왕과 왕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총독으로 가되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왕과 왕후에게 힘을 받았으면 너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조목조목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묵도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실천적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묵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막으로 수많은 교부들이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도원에서도 수많은 사제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기도 방식이 바로 묵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묵도하는 기도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이 사제들이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침묵을 지키면서 그 정원을 돌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3,000번씩 한답니다.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솜이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 키리에 엘레이솜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 앞에 누가 와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면서 그분 얼굴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모르죠. 제가 식사하고 난 뒤에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라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짧은 묵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양한 기도를 쉬지 말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어두운 내 영혼을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전부 수많은 묵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도하는 기도의 장점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이든 하루에 7번이든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바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묵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깨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짧게 임팩트 있는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간의 장애를 전혀 받지 않는 기도가 바로 묵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한 구절은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야만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좁아도 본인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야만 기도가 돼요. 하지만 묵도하는 기도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한 주일 내내 보게 되면 예배당에 오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죠. 우리의 삶의 동선을 보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장소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짧은 묵도하는 기도를 어느 곳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딱 한 구절의 묵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묵도하는 기도는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묵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임팩트 있는 묵도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떠한 시간,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기도 용사가 되기 어려울까? 우리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들은 시간과 장소,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짧은 묵도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지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내용, 시편 70편 5절 말씀, 주여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묵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고 궁핍하니 빨리 도와주옵소서. 묵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어떠한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묵도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죠.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기도는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바로 그 임팩트 있는 짧지만 하나님께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과 같은 묵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서 오래 장시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짧게 단타를 치는 것이 바로 묵도하는 기도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묵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짧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왜 자기 뜻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항상 강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33년간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짧게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묵도하는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묵도하는 기도의 실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기도대로 묵도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